그렇게까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왕권이 시작됩니다. 근데 첫 시작이 어떤 행동으로 시작되느냐? 기도로 시작되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봤을 때에는 이제 2장 1절 말씀에 주목해서 봤는데 사실상 그 왕권의 시작은 사무엘상 30장으로 가야지 본격적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죠. 아말렉과의 전쟁.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되니까.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어, 이때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금 사실은 그 자리를 비우고 있었죠.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살았었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있었고 그 빈틈을 타서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합니다. 그때에 1절에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요.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시글락이라는 그 동네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다 분노하죠.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6절에 봤더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분노하고 너무 마음이 슬펐기 때문에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했다고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주고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가축과 모든 재산을 다 되찾게 되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쟁은 사실 그냥 단순히 가족 찾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 전쟁이었냐면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홍해를 건너서 아말렉이 기습해가지고 전쟁해가지고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는 그 전쟁. 그 전쟁으로부터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43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계셨다. 여기에서부터가 사실 다윗 왕국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유다 땅으로 가게 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은 블레셋 땅에서 이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1년 4개월 정도를 살았거든요. 근데 이 장소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불태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 다윗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다윗이 유다 땅으로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결정이 된 다음에 시글락이 불타고 여기를 살 수 없게 된 것이 아니고요. 시글락 다 불타고 전쟁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유다 땅으로 가서 그 다음에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지금 모든 상황을 다 덮으시고 그 다음 과정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내 삶이 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근데 사람이 그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두려움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이게 생존 본능인데 그래서 이제 요즘에 유명한 과학 유튜버 궤도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데자뷰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면 생존 본능으로 과거의 내 기억들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마치 새롭게 만난 환경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새로운 환경을 마주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 스트레스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계획하지도 않은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있어야 될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라는 이방 땅에 한 시골에 머물러 있어야 할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직할 때도요. 직장을 이직하실 때에도 보통은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있으면 그 다음 직장이 정해지면 지금 있는 자리를 퇴사를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합니다. 내가 퇴사하고 나서 직장 구하면 잘 안 구해집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직장이 있어야지 내가 옮길 회사에서도 내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옮길 회사를 정한 다음에 지금 있는 자리를 퇴사하거든요. 이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사할 때도 이삿짐 다 뺀 다음에 이삿집 어디로 갈지 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이사를 어디로 갈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삿짐을 다 빼고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은 먼저 이삿짐 빼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갈 장소를 정하게 하십니다. 퇴사를 하게 하시고 퇴사를 진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완전히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실 자리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결정체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막막한 인생의 결정체, 답이 보이지 않는 인생, 그게 사실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약속하십니다. 계속 뭐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계속 약속하시죠. 그래가지고 갈 곳이 없는데도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 곳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자식 하나 없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사라는 그러니까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근데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고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는 막무가내 하는 그래서 제목을 막무가내 하나님이라고 지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 하나님 막무가내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막무가내 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죠. 결국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준비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고 돌게 하셨다가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된 땅이 어디였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 어디 나왔죠? 오늘 다윗이 정착하기 시작한 땅이 헤브론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어디 있었냐면요.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헤브론에서 정착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 다 여기에서 장사를 지내게 하시고 여기에서 무덤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굳이 유다 땅의 헤브론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할지라도 내 자리를 갑자기 막막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로 나를 모시더니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다음에 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를 막 벗어나지 못해서
놓지 못해가지고 끝까지 버티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놓게 하실 때에는 과감히 놓을 수 있는 믿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을 보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치밀하시냐면요. 시글락이라는 자리에서 마지막 그 있을 때에 다윗의 손에 꽤 많은 재물과 재산이 있었습니다. 왜 재물과 재산이 있었을까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땅은 없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준비하고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치밀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막막하고 정답이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고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다음을 기대하시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절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습니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찌해야 할까요?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기도. 정말 징그럽게 기도합니다. 다윗의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징그럽게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에 있었다. 다윗 되게 한 힘은 어, 특별히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 기도하거든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거든요. 가서 깃발 꽂으면 내가 왕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조차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보통 사람들이 잘 나가는 순간에 많이 넘어집니다. 못 나가는 순간에 잘 넘어지지 않죠.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진다. 어, 운전할 때도 초보 운전 잘 나가지 않을 때에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겸손하게 운전합니다. 사고가 잘 안 나죠. 근데 내가 운전을 좀 어느 정도 할 때, 차 잘 나갈 때, 그때는 사고가 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승승장구의 그 시작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2장 1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려고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다윗이 기도한 내용인데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한테.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로 올라가리까라고 묻지 않고 왜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도 있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로 돌아갈까요? 이렇게 안 물어본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 저 왜 유다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물론 다윗이 유다 사람입니다. 근데 유다 사람이고 고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관계 속에서 유다로 돌아간 것도 물론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로 갈까요 말까요? 유다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유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창세기 49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는 뭐냐면 임금의 지휘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규가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통치자의 그러니까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왕권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시기까지 왕권이 유다에 있을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유다의 혈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말씀 위에서 그와 같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라는 것이요. 기도가 그 결국은 이제 내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살아가는 현실 위에서. 그래서 겉으로는 봤을 때에는 누가 진짜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누가 기도를 헛되게 하고 있는지가 잘 안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누군가는 진짜를 놓고 기도하고요. 누군가는 헛된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사단의 장난질이 시작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가짜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가짜 놓고. 될 리 없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을 리가 없는 그런 기도를 놓고 간절하게 하게 한다. 그 기도가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정욕에 따라서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게 해서 그것이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고 그것이 응답받지 못하였을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 자리로 사단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정욕에 따라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는 동생이랑 잠깐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욕 중에 인간의 정욕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안목의 정욕인 것 같다.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부터 죄가 너무 많이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마가복음 9장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 가지고 구원받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 비유법이 아닐 수 있다. 진짜 눈 빼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인간의 눈을.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내가 정욕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정말 그만큼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내 속에 있는 내 속사람과 내 자아와 나의 죄성과 나의 쓴뿌리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그 영적인 씨름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말씀 위에서 기도하라. 그래야지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저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당최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 거라고 막 이렇게 엄청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과대평가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 이해해야지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 너희에게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12제자는 특별한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제자들이 한번 대거 떠났던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6장 60절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하면서 다 떠나가거든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장면이 뭐냐면요. 6장이 시작이 어떤 장면으로 시작되냐면 오병이어 기적으로 시작되거든요. 5마리의 물고기와 2개의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 그것을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내가 내 정욕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다 떠나게 되어 있다. 근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자들은 말씀 붙들고 끝까지 버텼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버티고 있었다. 그게 누구였냐면 바로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6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 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가겠습니까? 저희는 예수님 말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이해해서 붙들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으나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말씀 제가 끝까지 붙들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로부터 열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 하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고백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가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예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면요. 내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어집니다. 모든 순간들에 내가 하는 모든 기도들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머물러 있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서는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간구하는 시간으로 그 하나님의 열매를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말씀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삶에 참된 하나님의 열매를 허락하여 줄 믿습니다.